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의 상황이 교만해질 여지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단의 사자라 일컫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무엇인가를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높이시기도 하고 사실 낮추시기도 합니다. 셋째 하늘에 데려가실 때도 있지만 그를 형편없이 만물의 찢기처럼 낮추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32절에 이러한 사례도 들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창문 사이로 도망갔습니다. 게다가 광주리에 얹혀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바울을 보호하거나 불병거로 데려가신 게 아니죠. 그래야지 사도로서의 위신이 서는데 이게 초라한 그 광주리에 타가지고 야밤에 그 창문 바깥으로 내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그 3층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사도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로서의 품위를 유지시켜 주려면 불병거를 보내서 데려오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창문 밖으로 광주리를 타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가게 했을까? 하나님은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때로 우리가 셋째 하늘은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큰 감동과 교훈을 주시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없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셋째 하늘에 데려간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낮추신 것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높이는 은혜와 낮추는 은혜를 둘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정말 훌륭한 그 사도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자고해서 교만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고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고할까봐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고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교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은혜가 아니라 예방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너무 자고할까봐 가시를 주신 겁니다. 위험성을 아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이 그러하죠. 자고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혹 교만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만해질 환경과 가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위험을 아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방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병에 걸리면 그를 병원에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수고와 희생이 든다 하더라도 병을 고쳐주려고 할 겁니다.
아마 회사 출근을 미루고라도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될 겁니다. 적금을 깨서라도 아이의 치료비를 댈 겁니다. 부모는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려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돌봐주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고쳐주는 사랑도 있지만 더 큰 사랑은 예방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릴까봐 아이를 제때 끼니를 차려주고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비타민도 챙겨주기도 합니다. 또 계절이 바뀌면 감기 걸릴까봐 귀찮아하는 아이 뒤에 긴 옷을 갖고 쫓아가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병을 예방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고쳐주는 은혜도 있지만 교만할까봐 예방하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죄를 지을까봐 막아주시는 예방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손길을 느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창세기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자, 이게 그랄 왕 아비멜렉,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큰 죄를 짓는 것을 막았습니다. 남의 아내를 모르고 지금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죄를 막아주시는 은혜를 준 겁니다.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자, 이방 왕,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모든 성도에게 예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만일 죄성이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이 보존되고 있는 이유가 막아주신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었다면 우리의 본성은 강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를 유혹할 것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틀림없이 회복할 수 없는 큰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죄성이 있는 우리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리떼 가운데 양이 생존할 수 있습니까? 목자가 있습니다. 지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막아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고 유혹을 막아주고 환경으로 보호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막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막아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오늘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찬송을 담대히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룟유다가 되는 길을 예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막았다. 그렇습니다.